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1월 1일 새해 첫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과로에 무엇을 채웠나요? 입니다. 과로의 시간, 세로의 시간이라는 작은 제목을 두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신년 성찬 나눔과 또한 신년 축복 순서를 가졌습니다만 이 동영상은 설교를 중심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 2023년도 계묘년이 되었습니다. 네, 새로운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죠. 이번에 3번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만드세요.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만드세요. 복 많이 나누세요. 네, 정말 그렇게 복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만들고 복을 많이 나누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관로에 무엇을 채웠나요? 작은 제목으로 가로의 시간, 세로의 시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첫 주 설교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관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우들과 이웃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너로 말미암아 다음에 있는 관로를 행복과 기쁨과 위로와 평안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관로 속에는 어떤 단어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자기의 입장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었을까? 평안을 얻었을까? 감사했을까? 감동을 받았을까? 깨달음을 얻었을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쁨을 누렸을까요?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불행과 불만과 고통과 슬픔과 갈등과 배타와 어리석음과 미움이 쌓인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 좋은 단어들로 채워졌으면 합니다. 우리 집 사람만 아멘 하는 것 같군요. 네. 다시 한번 하죠. 여러분 모두의 관로 속에 정말 좋은 단어들이 가득 채워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에베소 교회 활동을 보고 참 감사함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성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한 해 동안 바울의 편지처럼
들빛교회 교우들과 이웃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또한 지난 한 해 만난 모든 분들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는 궁극적 실제로서의 하나님과 온 자연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저의 관로 속에 넣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저는 감사의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무엇이 감사한가? 2022년도에 저의 삶을, 저 개인의 삶을 잠깐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죠.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과 함께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서 읽고 매일 영성 시간을 갖자고 약속을 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부득이하지 못하는 날들이 더러 있지요. 그날을 제외하고는 올란데를 돌이켜보니 정말 대부분의 날을 다 이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 자신의 영성의 깊이를 위해서도 마음을 한번 되새겨보기도 하고 성서를 읽으면서 성서의 뜻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10주년 기념 행사 정말 우리 교회가 10년이 벌써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도 큰 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장로 임직도 새로 했고 은퇴 장로님 은퇴식도 했고 세미나도 이 작은 교회가 했고 책도 출판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뜻하지 않게 저의 계획 속에는 없던 일이었지만은 조영배 교수 탐나가고 음악회를 갑자기 하기도 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제 작품을 선택을 해서 음악회를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수를 한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2년 전부터인가요? 작은 보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전에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받은 돈이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받았지요. 왜? 책 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책을 매달 사서 읽으십시오라는 요청으로 그 10만 원은 제가 받겠습니다 해서 사례비를 안 받는 대신 10만 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지난해도 받았습니다. 제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지난해도 책을 많이 읽었더군요. 그런데 아마 10주년 행사 바빠서 그런지 후반부에는 많이 읽지 못해서 작년보다는 수를 세보니까 적게 읽었습니다만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신학 입문이라든가 하이데크와 가다모의 예술이해라든가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등 정말 심오한 신앙적, 철학적 그러한 책들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소중한 자산이었고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 이외에도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본래 저의 목표였던 저의 전공서적 출판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바빠서 도저히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신학과 관련된 책도 한 권 출판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것도 전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거의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음원을 제작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특히 참 아쉬웠던 것은 재작년에도 제가 영성 수련이라 이런 것을 저 개인적으로 밖에 가서 많이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난해는 그럴 시간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개신교 영성 수련도 하지 못했고 윗바사나 명상을 꼭 수련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했고
원불교 영성 체험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난해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점이죠. 여러분도 2022년을 돌아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2022년도도 아마 감사로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감격이 일어날 때 생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건이죠. 직장에 다니는 것도 사건이고, 일하는 것도 사건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사건이고, 노래 부르는 것도 사건이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사건이고, 여러 가지 큰일에 참여하는 것도 사건이고, 다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감격을 느끼면 그때 감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런 감격이 일어나지 않아. 싱숭생숭해.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별로 일어나지 않죠. 어린 시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요. 감격하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오죠. 그런데 감사는 그 사건의 감격이, 그 일의 감격이 지금 여기의 것으로 여겨질수록 그 감사의 감격은 깊어집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 짜장면 사준 선생님도 참 감사하지만 나이 들어서 오몽하기 어려울 때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갈 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 짐을 함께 들고 계단을 올라가주면 그 일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바로 내가 감격하기 때문에 더 감사의 감격이 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는 과거의 것들을 항상 지금 여기에서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을 지금 여기의 것으로 기억해내는 것, 상기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의 감격을 겪었던 그러한 사건을 지금 여기의 것으로 만들므로써 과거를 통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계속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감사했던 것 다 잊어버리면 감사의 감격이 사라지죠. 그러나 과거에 감격했던 것들을 지금 자꾸 여기서 불러내면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 감격적이지 못했던 사건, 부끄러웠던 사건, 슬펐던 사건, 불행했던 사건, 괴로웠던 사건들조차도 그것들을 지금 여기의 것으로 항상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내면 그 사건들에 대해 반성하게 되고 그것을 지금 감격적인 사건으로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들을 지금 여기의 것으로 상기해내는 일이야말로 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 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사 시편입니다. 136편 이 시편은 26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26개 절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든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다 한 번씩 들어가 있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1절에도 감사, 2절에도 감사, 3절에도 감사, 26절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다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그런데 이 시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의 역사를 지금의 사건으로 항상 기억해냅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지금 여기에서 상기함으로써 감사의 감격을 되살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여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합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것을 계속 상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의 사건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감격적이었던 사건만, 행복했던 사건만, 승리했던 사건만, 축복받은 사건만 지금 여기에 사건으로 불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실수지요. 잘못된 역사관이죠. 자신들이 잘못하고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른 과거 사건들은 지금 여기로 그들을 결코 불러내지 않습니다. 망각해버리죠. 이게 이스라엘의 큰 단점이죠. 시간 인식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꼭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 잘 보시죠? 하나는 가로의 시간입니다. 가로로 가는 시간.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저 먼 옛날 과거에서부터 흘러서 수평적으로 호리존탈이라고 그러죠. 수평적으로 가로로 흘러가서 과거에서부터 흘러왔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고 앞으로도 미래로 흘러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관을 가로의 시간, 영어로 horizontal tim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평적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옛날 건 흘러갔잖아요, 이미.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뒤집어 버렸죠. 버티컬 타임이라고 해서 시간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저 옛날이 여기야. 근데 쌓이고 지금 여기 왔어. 앞으로도 계속 쌓일걸? 지금 현재는 과거와 같은 공간 속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과거가 누적이 되어 있는 현재지 흘러가 버린 과거하고 상관없는 현재가 아니다. 과거는 지금 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사실상 같은 붙어 있는 그것이 과거지 과거는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관을 세로의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유명한 철학자 가다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가다머라는 철학자는 이러한 시간관, 이러한 시간 인식을 영향사적 이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와 분리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가 끊임없이 누적이 되어서 계속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지, 저 과거가 흘러버리고 해서 새로운 현재에 살고 또 현재도 흘러가서 또 다른 미래에 살고 그런 시간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는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은 모든 과거의 시간들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직적으로 쌓여가지고, 그러니 지금은 과거가 쌓여있는 현재예요. 과거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2022년을 돌아보면서 저 개인, 조영배의 나의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걸 이제는 느끼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느끼시죠? 젊은 분들 빼고. 아마 고 선생 아직 모를걸. 조금 나이 들어가다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래요. 운동신경도 점점 무디어 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계단도 헛디뎌가지고 발가락도 부러먹어가지고 한 달 고생했지 않습니까? 운동신경이 예민했으면 그거 계단 헛디딜 거 뭐 있어요?
그게 내 몸이 늙어간다는 거죠.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태어나서 시간이 가로로 흐르고 흘러서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가는 것, 이것이 늙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태어난 후에 쌓이고 청소년이 쌓이고 초등학생이 쌓이고 청소년이 쌓이고 청년이 쌓이고 중년이 쌓이고 장년이 쌓이고 그래서 노년이 쌓였어요. 어느 것이 늙어간다는 것일까요? 만일 시간을 가로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탄생은 축복이지만 죽음은 불행이 됩니다. 젊음은 축복이 되지만 늙음은 불행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간을 모든 과거가 세로로 쌓이고 영양사적으로 쌓여서 지금 여기에 내가 늙은 채 있다고 생각을 하면 탄생은 미숙한 사건이지만 죽음은 원숙한 사건이 되며 젊음은 어설픈 시간이 되지만 늙음은 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시간이 쌓이는 것이고 그만큼 경험이 풍부해지고 그만큼 지혜가 늘어나며 그만큼 안목이 넓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들빛교회를 돌아보면서도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시간을 가로의 시간으로 여겨왔을까? 흘러가는 시간으로 여겨왔을까? 우리 교회가. 아니면 세로의 시간으로 여겨왔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가로의 시간보다 세로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전통,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지금 여기라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자꾸 불러내려고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과거 기독교가 저지른 범죄와 잘못들을 적나라하게 지금 여기라는 오늘의 사건으로 불러내어 자꾸 이를 반성하고 메타노야 하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 종교와 이웃 문화 전통도 지금 여기의 사건으로 함께 하고자 그들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시간을 호라잔트, 즉 가로로 흘러가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버티칼, 영양사적으로 쌓이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교회 상황을 코로나 탓으로 애둘러 그렇게 말해보지만 우리 교회 역시 코로나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재정적인 부담도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시간을 가로로 생각을 하면 이런 어려움은 회피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있었지. 다음에는 어쩌지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현재의 어려움을 모르는 척 회피하는 경향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세로로 생각하면 그 어려움들은 회피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조차 모두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이미 쌓인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도리어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로의 시간 인식으로 우리 안에 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신앙적 비전을 구체화할 결단의 시간 위에 서 있는 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로의 시간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세로의 시간 위에 여러분의 삶을 쌓아 나가겠습니까? 2023년은 수평적 시간 인식에서 수직적 시간 인식으로 우리의 삶을 메타노야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현재화하는 세로의 2023년이 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보다 더 감격적인 감사로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새해를 축복하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이 항상 감사로 넘쳐나게 되기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대가 나를 향해 미소 지을 때, 그대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 때 나는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스한 미소와 손길만으로도 감격하였으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쳤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향해 환하게 미소를 보내지 못했더라도, 내가 그대를 향해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더라도 그대는 감사의 시간을 보냈겠지요. 어설픈 미소와 손끝일지라도 그대는 그대의 시간을 세로로 쌓았을 테니까요. 새해에도 그대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리라. 또한 나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리라. 그대와 내가 우리의 시간을 세로로 더욱 아름답게 쌓을 테니까요.